안녕하세요. 로마서 13장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장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인 성도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세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따라 살펴보고 난 다음 영상에서 권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 대한 바울의 말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명령형입니다. 11장 26절에서처럼 전체를 의미하는 파스가 관사 없이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입니다. 권세는 엑수시아로 권위, 사법권, 지배력 등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그들 위에 있는 권위, 사법권, 지배력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는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복종하다의 뜻을 가진 히포타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히포타소는 로마서 8장 20절에서 굴복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아래 자신을 두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시는 두다, 배열하다, 지정하다 등의 뜻을 가진 타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배치하신 타소하신 것이므로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자신을 두라 휘포타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음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므로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앞에 접속사 호스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거스르는은 안티타소마이가 거스름과 뒤에 거스르는은 안티스테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의 단어는 자신을 반대편에 두는 것을, 뒤의 단어는 반대하여 거역함을 나타냅니다. 즉 자신을 권세 아래 두지 않고 반대편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은 죽은 후 지옥에 가는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권세의 다스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애한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적 없이 칼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권세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만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됩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 없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 사용된 사역자는 시중드는 자, 대리인의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베푸는과 따라는 도달됨을 의미하는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에 이르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도록 벌주는 자입니다. 악과 무질서가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면 선과 질서와 평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권세는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든 법으로 규정하는 죄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관리와 구조와 절차가 있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대리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디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입니다. 앞의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한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면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진노 때문에 즉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5절의 이유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일꾼은 공적인 일꾼, 봉사하는 자의 뜻을 가진 레이트루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으로 선을 이루고 악한 자를 벌주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합니다.
다음 절은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줄 것은 빚, 의무, 세금 등의 뜻을 가진 오페일레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부과할 의무와 세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세든 관세든 바쳐야 할 것을 다 바치고 두려워해야 하는 자면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력자가 행하는 어떤 과오나 그릇됨 등 권세자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그런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을 위하여 일하고 악한 자를 징벌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면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아래 자신을 두고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권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권세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세금을 받을 자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권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